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나 요한은 이것들을 듣고 본 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내용을 올바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상하게 한글 성경은 나 요한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이다. 이 번역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듣는 것이 먼저이고 듣게 될 때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이 주의 날에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 자,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인자와 같은 분을 보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 소리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인자와 같은 분이 일곱 금 등경들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이 음성은 계시록 4장에 가시면 계시록 4장 1절에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나에게 말하기를 위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였을 때, 요한이 그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보좌를 보게 되었고 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경험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각각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먼저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볼 수가 있다. 자, 이 계시록 4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동일한 이야기가 에스겔 1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겔 1장 1절부터 그리고 2장 10절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게 되었고 무지개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경험이나 에스겔의 경험이나 동일한 그 각각의 단계를 거쳐서 안팎으로 기록된 그 책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게 된다. 보좌를 보았다. 무지개를 보았다. 자, 이것이 이제 깨닫게 되는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보게 되면 이 일곱 교회는 일곱 번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가 있는 자는, 자, 귀라고 하는 건 듣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7번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7교회는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고, 각 개인들도 이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의 특성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무엇일까? 자, 이 내용은 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뒤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의 뒤에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똑같은 헬라어 표현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신데 그 강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1장 10절에 나의 뒤에서 요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말하기를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자, 이 강하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겼다.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강한 자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요 강하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잠언 24장 5절에 보시면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가면은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이 꿀과 같다. 지혜는 너에게 꿀과 같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너에게 좋으니라.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강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지혜의 음성, 그 뒤에서 오시는 강하신 예수님의 지혜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다. 자, 근데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평강의 진리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평강을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운데에서 일어서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과 평강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시점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살렘,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시면 평강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강의 복음이다. 자,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근데 이 제3일이 바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요 진리가 바로 평강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평강의 진리, 주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평강의 진리,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이 비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주의 날에 나의 뒤에서 들리는 큰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다. 자, 우리 계시록 서론에도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5절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 계시록의 서론부에서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고 평강의 진리,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이 평강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게 되었을 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평강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 나팔 소리는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강하시다. 그러므로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 지혜의 음성은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 보게 되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삼낮 삼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삼낮 삼밤을 말씀하실 때 이 삼낮 삼밤만큼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삼낮 삼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면류관이 계시록 6장 1절, 2절, 3절에 백마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백마탄자가 나타날 때 첫 번째 생물, 자, 이 첫 번째 생물이 사자를 닮았죠. 사자. 자, 이 사자가 라이온이죠. 자, 라이온인데 사사기서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자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레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레소리. 자, 이 우레소리는 계시록 10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천사가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인봉을 떼고 그 책을 편 상태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을 때에 7 우레가 발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생물이 우레소리처럼 말하되 오라 하였을 때 백마탄자가 나타났는데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그 백마탄자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 지금 사사기서 14장 18절, 자, 요 14일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요 18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짜를 가리키는 것인데, 요 내용은 계시록 1장 18절에도 아비벌 18일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4월 9일이죠. 저 4월 요 계시록 4장 9절에도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1장 18절에도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8절도 부활하신 날짜 유대력으로 아비벌 18일, 그리고 4장 9절은 태양력으로 4월 9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인데요. 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것은 이제 지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요것이 독생자의 영광인데 인자의 징조이죠. 자, 독생자께서 유일하게 바늘구멍과 같은 영생의 길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 유일한 영생의 길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자, 휘장이라고 하는 게 뭐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인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이것이 유일하게 영생을 얻는 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살펴보고 연구해야 되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저희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무덤이 바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주님께서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자, 수요일 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자, 요것이 뭐냐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인데, 요 생명의 길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는 핵심 지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 자, 요한은 보아너게. 자, 보아너게가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요한과 야고보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자, 우레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레소리는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5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음부의 문들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음부의 권세. 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는데요. 자,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요나의 아들아. 자,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강한 자들인데,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지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는 강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이긴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주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음부의 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자,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데스 이렇게 붙는 건데 하듀오 이런 단어인데, 이 알파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 뒤에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가 붙게 되면 반대 뜻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들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문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문들.
자, 지금 이 현 기독교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문이 뭐냐면 이 음부의 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음부의 문을 여신 날짜가 아비벌 18일인데요. 지금 현 기독교단들은 이 음부의 문이 아비벌 16일 날 열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문들의 권세가 요나의 아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현 기독교인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음부의 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날짜가 아비벌 18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현 기독교단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요나의 아들이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음부의 문들이 요나의 아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 스데반 사본에 보게 되면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스데반 사본 말고 다른 사본들은 대부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목자다. 요한의 아들아, 너가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나 요한은 이것들을 듣고 본 자다라고 말할 때 이 요한이 바로 요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가 지존자, 자, 이 지존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엘 요나입니다. 자, 엘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라는 뜻이고, 요나는 비둘기를 말하는데요.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존자가 바로 엘 요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엘 요나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사야서 7장 3절에도 히브리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문자적인 의미인데, 시편 91편에서 지존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의 모양의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하였다.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자,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비둘기의 성령, 위쪽에 계신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요, 요나 계시록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계시록 1장 1절에 허락하사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징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허락, 이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허락, 보인다, 징조, 요 세 가지 단어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그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늘이 허락하는,
징조는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징조는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이 허락하여 보여주는 징조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 똑같은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늘에 징조가 보이니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기 위하여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 내용도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하늘에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유일한 이 지혜의 말씀, 강한 말씀이 보여지게 될 때 해산 고통을 통하여 철장 남자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기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겪었던 이 경험을 보게 되면 먼저 듣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뒤에서 들리는 지혜의 음성,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 듣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7 등경 가운데에 서 있는 인자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대로 보좌를 보게 되고 무지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요한과 같은 인물, 다시 말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강한 지혜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대로 보좌를 보고 무지개를 보고 그리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 책을 먹게 되는 그 사람이 7 교회에게 보고 들은 것을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편지의 내용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7 교회의 이 등경의 역할을 감당한다. 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 놓아라. 그리하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교단들이 관심을 갖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자의 징조, 자,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비추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인자의 징조가 번개와 같이 비춘다. 근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근데 그 보좌는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근데 이 무지개는 활이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녹보석과 같다. 계시록 4장 3절에 자, 이 녹보석은 번개, 바라크트, 이 번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번개는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에서 번개가 흘러나온다. 자,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근데 요한은 요나이다. 그리고 이 요한은 침례 요한, 엘리야이다.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듣는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걸어갔던 그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자, 그리고 뱀의 후손인가요? 자,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 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머리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들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이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거짓된 교리를 무너뜨려 버린다. 망가뜨려 버린다. 라고 하는 뜻이고, 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자국. 자, 야곱이죠, 야곱. 자, 야코브는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거는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발자국. 여러분께서 구글에 가셔가지고 히브리어로 발자국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야곱이라고 딱 나옵니다. 자, 요 발자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89편 51절인데요. 이 악한 자 사탄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망가뜨린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제가 아까 계시록 12장 말씀드렸는데요. 여자가 해상 고통을 통하여 철장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그 철장 남자가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기성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거짓된 교리,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들을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단이 세워놓은, 다시 말해서 뱀이 망가뜨려버린 예수님의 발자국, 이게 뭐냐면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금요일. 자,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여섯째 날 살고 있죠. 여섯째 날 사단이 붙잡히고 일곱 번째 날에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에 임봉하여 둔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날이 되었을 때 잠깐 놓였다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자, 이것이 사단이 걸어가는 길인데, 이 뱀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만들어 놓고 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금토일, 이거는 사단의 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1000년 동안 임봉하여 둔다. 1000년은 뭐예요? 일낮 일밤이죠. 일낮 일밤.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교리가 일낮 일밤인데, 이 현 기독교단 전체가, 자,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음행의 포도주, 가증한 잔, 거기에 다 취하여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사단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은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바늘 구멍과 같은 길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먼저 듣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삼낮 삼밤을 듣고 그 다음에 본다. 열린 문을 통하여 보좌를 보고 무지개를 보고 그리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면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10장 7절에 보게 되면 결단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틀 동안에 끝마치겠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틀 동안에 내가 끝마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2030년에 주님께서 천년 통치 시대를 시작하신다. 2030년에 끝난다 라는 것을 계시록 10장 6절과 7절에서 맹세하시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지막 남아있는 6년인가요? 24년이 다 지나갔죠. 25, 26, 27, 28, 29 5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5년의 세월 동안에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창고에 들여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므로 7교회에서 이긴 자들로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